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통합 101장, 새 찬송가 80장, 우리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고요 치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101장, 새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통합 102장, 새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합 102장, 새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후대들과 저희 자녀들이 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인데 시간상 제가 18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걸려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못 오시더라도 댁에서라도 꼭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걸리신 분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두들 저희가 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잘 쓰시고 좋은 거 쓰시고 또 면역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러셔야겠습니다. 손도 열심히 씻고 저희가 건강에 더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장 전체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제가 24절에서 따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그리스도.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굶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지혜가 부족하면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여튼 이래저래 참 골치 아파요. 심지어 괴롭죠. 그래서 이 능력과 지혜가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을 안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우리들이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엄청나게 참 깊이 있는 말이고 영적인 말인데요. 이게 완전히 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득하고 야단치고 그래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저의 과거의 삶이었고요. 교회 가서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죠. 다 좋은 말이고 또 아름다워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아름다운 말인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인간 관계 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가? 이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밥 먹여주냐? 물론 먹여줘요. 먹여주는데, 잡 인터뷰 하는데, 너 예수 믿느냐?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게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하느냐? 이러면서 이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이거는요 구원에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현실과 영적 사실과의 벽, 사실 하나예요. 그게 하나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이게요 너무나도 먼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저도 선교지에서 순교하겠다고 제가 미국에 유학 왔죠. 선교학 공부를 하면은 선교지 보내준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선교지에서 죽어도 되는데,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직장 생활은 죽어도 안 돼요. 죽으면은 일을 못 하는데. 죽는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학교 공부라도 미국 대학원이 뭐 쉽지는 않겠죠. 다 영어로 수업 듣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이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게 써지냐고요. 그러니까 이 벽이요. 예, 그건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죽으면 페이퍼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문제, 그게 이 메시지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저처럼 생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개예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겉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페이퍼가 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뭐 영주권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게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에 관한하는 그거는 논란이 없어요.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파벌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릅니까? 글쎄요. 사람은요,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란이 끊이지가 않은 거예요. 분쟁이 끊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요, 뛰어넘으려면은요, 그거는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게 이제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 갔고요. 여기에서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는 각오인데, 그래도 보니까 결혼은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선교지 보내준다니까.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총각을 누가 선교지에 보내주네요. 그런데 오직 예수로는 이게 졸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영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좀 계속 지체되고, 선교지 나가는 게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또 그래도 강한 사람들은 버텨요. 시간 문제지만 버텨요. 저는 태어나기를 또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일찍 와갖고 우르르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 조현병이라는 이 다중인격 증후군이라는
그거 갖고 있는 사람도 참 찾기 힘듭니다. 제가요, 사역을, 이제 치유 사역을 이렇게 10년 이상 했지만요, 다중인격 증후군 가진 사람은 제가 딱 하나 만났어요. 예, 인격이 그냥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딱 하나 만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어떤 분이. 예. 그때는 그래도 좀 좋은 인격이셨나 보죠. 그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그분한테 제가 답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다중인격 증후군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조현병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요, 이제 뭐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인간관계로 해결이 안 돼요. 인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의사하고 병원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잖아요. 다중인격 증후군, 조현병,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로 딱 해결이 되면서 제가 이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무슨 벽이죠? 현실과 그 다음에 나의 믿음과의 벽. 예. 현실과 또는 영적 사실과의 벽. 이게 허물어진 거, 이게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현실이 저를 속이려고 해도 어떻게 제가 타협을 하고 싶어도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뭐 믿고도 싶지만 또 믿을 수밖에 없고, 보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요,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확신하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불신앙하면 안 돼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되고, 그게 곧 불신앙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있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터졌네요. 그런데 계속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 선포되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2007년도 11월 달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거예요. 그때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요, 사탄은요, 능력이 많아요. 뭐 영적인 존재니까 능력이 많은데, 그런데 이놈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도요, 시간을 당해내질 못해요. 엄청나거든요. 사탄이 가진 그런 능력은요,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탄도요, 시간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앞에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버티게만 하면 지가 무너져. 네. 그런데 어떻게 버티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확신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때론 죽을 것 같아요. 압니다. 아, 정말 죽지 못해 산다. 그래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한 날이 임하였을 때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스스로 무너져요. 그게 뭐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도요. 야, 어떻게 그 소수의
그 이단 무리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단과도 같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작은 무리가 로마 제국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졌어요. 그걸 뭐 공식적으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된다. 나중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제국이다. 그때부터 타락했지만 여하간 버텼어요. 그때까지요. 그 소수의 무리가 계속 전도하면서 버텼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고 그리고 그걸 전하고 그리고 그냥 버티고 기다리고 그랬더니 250년 만에 그 대제국이 우르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 십자가의 도만 붙잡을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고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은 더 이상 교회 내에서도 라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파벌, 교회 내에서도 이런 그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또 뭔가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룹을 형성하여서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는 본능입니다. 저는 한국만 정치가 되게 복잡한 줄 알았더니 뭐 미국도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본능이에요. 그룹을 만들어서 라인을 만들어서 뭐 서로 자기네가 잘났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뭔가 또 다른 게 필요하거든요. 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가 불신자냐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불신자들의 상태는요. 18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남아 있는데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는데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 갈급한 영적 상태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으로 전혀 갈급하지 않았어요. 전혀 갈급하지 않고 그냥 와 이것도 하네? 그러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더 놀라운 것도 할 수 있어? 전혀 하나님으로 전혀 갈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재미있으니까 놀라우니까 호기심으로 뭐 그렇게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표적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그런 기적 같은 거 치유 같은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정말 갈급한가? 하나님으로 굶주렸는가?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금도 참 그래요. 지금도 불신자 중에서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신자 중에서도. 그리고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그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자꾸 표적만 찾아갖고, 그 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면 그걸로 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지껏 기록한 표적보다도 더 많은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이렇게 그 표적 중심인 분들.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건 끝입니다. 근데 자꾸 표적 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표적을 너희들은 자꾸 표적만 구하는데 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직 말씀인데요. 이렇게 믿는 자들 중에서도 너무 이렇게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인들이에요, 그거는. 헬라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요, 그냥 너무 그쪽으로만 파고. 그렇다고 뭐 답이 있습니까? 우리 이 인생살이, 이 인생 가운데 답이 있어요? 말 너무나도 잘하고 너무나도 논리적이야.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상당히 그럴듯해. 그렇다고 그게 답이 되냐고요. 그리스도만이 답이죠. 지혜자, 선비, 변사들을 좋아합니다. 선비는 스콜라예요. 스콜라. 학자. 그 다음에 변사는 무엇입니까? philosopher. 철학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맨날 기적만 구해요. 기적만 쫓아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면 족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너무 그렇게 뭐 지적인 거 좋아하고 뭐 학자, 철학자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빈민 선교 하는데 계속 뭐 철학 얘기했더니 전 교인이 자더래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그 철학책을, 그 많은 철학책을 다 팔았대죠. 그래서 엿으로 바꿔갖고 이제 교인들에게 엿을 먹였다니까 좀 이상하네, 표현이. 교인들에게 엿으로 대접을 했다고 하죠. 예. 우리의 문제는요, 엄청나게 현실적이거든요. 철학으로 되지가 않아요. 학문으로 되지가 않아요. 지금 사람 죽고, 특히 뭐 빈민 선교 현장은 더더욱 그랬겠죠. 지금 사람 죽고 있는데, 사람 지금 병들어서 죽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애들이 굶어서 지금 방에 쓰러져 누워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철학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 그분들 결론은 사실은 말씀이었고 그리스도였는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도와줘도 나중에 소송이나 걸더래요. 왜 도와주다가 더 이상 안 도와주냐고 소송 당하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밀가루 한 푸대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 있죠. 그런 가정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가정들, 그런 가정들은 스스로 일어났대요. 스스로 자립했대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게 이분의 80이 넘으신 이 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아 보입니다. 우리의 그 건강 문제, 우리의 뭐 경제 문제, 또 인간 관계 문제,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이거 철학으로 안 돼요. 이거요, 지식으로, 무슨 이론으로, 학문으로 안 돼요. 재미는 있죠. 예. 저도 뭐 철학 공부하고, 저도 사실 철학자가 되었을 수도 철학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신학으로 갔지만 참 고상하고 참 아름답고 그럴듯해요. 철학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스킵할 수는 있어요. 믿는 자들도 싹 스킵할 수 있어요. 이거 경제 문제지 무슨 영적 문제야. 이거 건강 문제지, 뭐 정신질환 자폐 중독의 문제지, 이게 무슨 영적인 문제야. 스킵해도 뭐 잘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시한폭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이 시한폭탄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8절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도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시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너무 이제 십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그렇게 돼버렸어요. 십자가 자체에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사형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형틀이에요. 예. 교수형 하는 그 틀 있잖아요. 그 사형틀인데 사형틀 자체에 무슨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룬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냐?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시한폭탄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터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치유라는 것이에요. 말씀 치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저도 치유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받거나 치유받고 있어요. 아니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특히 치유에 있어서는요, 조현병이나 자폐, 심각한 정신질환, 심각한 중독, 이런 것에 있어서는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은사 충만하신 분이 한 번에 귀신 쫓아낼 수 있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왜냐?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 안에 그냥 비어 있어요. 그 7 귀신 데리고 돌아와요. 그런 친구도 저는 봤어요. 14살짜리 어떤 친구도 전 보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쫓은 선교사님 얘기해요. 7마리 데리고 더 들어왔대요. 더 심해졌대요. 딱 말씀 그대로래요.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예. 그 선교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분이었는데, 예. 정말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지 않나. 맥도날드에서 우욱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상한 분이잖아요. 여하튼 그분을 이제 저는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그분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았더니 딱 한 달 만에 7마리 더 데리고 왔대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귀신이 나갑니다. 예, 꼭 안수해야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쫓으시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갔다 하면은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대단한 거고, 제가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계속 말씀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은 다음이 더 중요해요. 계속 쌓여야 돼요. 본인이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확립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거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뭐 이런 말들이요,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 꺼리 끼는 것, 약한 것이에요. 예, 불신자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 신자들도요, 이런 말 듣고 약하다. 예, 현실은 현실 아니냐? 네가 뭐 대단하냐?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예. 그 세상적으로는요, 18절, 23절,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것이고 꺼리 끼는 것이고 약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람의 지혜와 강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지혜롭고 강한 것이에요. 예, 이게 사실이고요. 여기에 눈이 떠지고 이거를 누리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능력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혜자가 돼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와 강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지혜롭고 강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미국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았다니까요. 왜냐? 이게 뚫린 거예요. 믿음과 현실의 그 벽이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어요. 믿는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커널 샌더스 여러분 잘 아시죠? 뚱뚱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망해서 감옥 갔던 분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시자 커널 샌더스. 얼마나 망했는지요. 그 파산해 갖고 나이가 하여튼 60이 넘어서 61살이었을 때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망한 사람이었고 자살까지 이제 가족은 다 도망갔죠. 예, 미국 사람들은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적이에요. 다 튀었어요, 가족이.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재산이라는 건 트럭 한 대. 자살도 생각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런데 어떤 찬양 소리가 어떤 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시작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시작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1000명 이상을 만났어요. 1000명 이상을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 감동하시니까요. 사람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 움직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뭐 인맥하고 뭐 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마음 한번 움직이면 끝이에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상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해갖고 엄청난 돈을 빌려줬어요. 예. 그리고 뭐 천천히 갚으라고. 미국에서 그런 거 없는데 사실. 국물도 없죠, 미국. 그래갖고 이분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대박을 내갖고 지금 전 세계에 퍼졌어요. 공산국가에도 막 들어가 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옛날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무슨 인앤아웃? 그런데 이 사람의 무슨 말씀 드리고 있었냐? 24절, 25절이었죠. 사람의 지혜와 강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지혜롭고 강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러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의지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참 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돈이 많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워너메이커라든지 이런 그 커널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거든요. 커널 샌더스는 홈레스였어요. 1톤 트럭, 그 트럭 안에서 자고 다녔어요. 전형적인 홈레스죠. 차 안에서 자고 다니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팬데믹 기간에. 워너메이커도 정말 가난한 굶던 친구였고, 그런 사람들이요 다 미국의 정상에 섰어요. 최고의 무슨 사업가라든지 심지어 장관,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됐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다 해주잖아요. 워낙 그 미국의 그 시스템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웰페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홈레스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보면 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예. 그게 뭐 중독 때문에 그 문제가 왔던지 여하간에 보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그 한국 꼬마가 미국에 와서 그랬대잖아요. 홈레스 보고, 엄마 왜 저 사람은 한국 가서 영어 가르쳐 갖고 부자 되지 않어? 홈레스도 영어는 하잖아요. 한국에 원어민 교사로 가요? 돈 벌어요. 부자는 못 되더라도 돈 꽤 벌어요. 그거 못 해요. 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미국이 테이크케어 해줍니다. 다 돌봐주잖아요. 예. 야, 그 음식이 썩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곳곳에서 음식이 썩어 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우리 다 이제 음식물은 분리수거해야 되게 생겼어요. 제가 사는 LA시는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모든 음식물 찌꺼기는 한국처럼 분리수거해야 돼요. 왜냐, 집집마다 너무 많이 버려요. 마켓 그래요. 식당 그래요. 심지어 푸드뱅크에서도 그래요. 푸드뱅크에서도. 이거 다 버릴 거니까 제발 다 가지고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트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갖고 가?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나라에서 다 해줘. 시스템이 다 해결해줘. 그러니까 미련한 자, 무능한 자, 가문이 좋지 않는 자들이나 사도 바울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미련한 자, 무능한 자, 가문이 좋지 않는 자나 믿었어요. 사도 바울 때. 저 같은 사람이나 믿나 봐요.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엄청난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들 보면은 하나같이 형편없이 못 사는 지역,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데. 그런 데서는 정말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인도네시아 같은데. 문맹률이 세계 2위예요. 인도네시아. 문맹률이 세계 2위예요. 거기에서 제가 가서 강해 설교할까요? 성경 공부 시키고 있을까요? 문맹률 글씨도 못 읽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핍시다. 마태라는 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인구의 10분의 1. 저희 교회에 인도네시아 분 계시는데
모슬렘도요, 열심히 믿는 모슬렘이 있고 열심히 믿지 않는 모슬렘이 있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모슬렘이냐? 열심히 믿는 모슬렘이에요. 인도네시아는. 그 열심 모슬렘 국가에 인구의 10분의 1이 크리스천이에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여기 와갖고요, 자기네 나라 돌아갈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학교 여기 와서 이제 신학 공부 다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의 각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순교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인구 10분의 1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와 같은, 아프리카에서와 같은, 중남미에서와 같은 그러한 역사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거든요. 24절. 예. 오늘 메시지 제목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이죠.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영어로는 the message of the cross.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제가 자꾸 메시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나한테 그냥 안수 기도나 해 주시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다 치유하시던데.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분들한테 옛날에 이제 육체 치유 받아 보았고요. 정신 치유는 안 되더라고요. 특히 조현병 같은 것은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나았다 한들 다시 7마리 더 끌고 돌아온다니까요. 네, 혹시라도 나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 메시지로, 그래서 저는 말씀 치유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지 치유. 그래서 지금요,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낫다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 증인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좋아지거나 그럼 나은 분들이 계신데 잘 이렇게 팔로우업이 중요하죠, 그렇죠? You have to keep it up.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구속함이 되셨고요.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것인데, 이게 그냥 we take it for granted.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쉬운 것이고, 문제는 경제 문제야. 문제는 성공하는 거야. 그거는 너무나도 힘들어. 그거는 불가능해. 이제 이게요, 뒤집어져야 돼요. 순서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뚫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성공은 쉬운데, 돈 버는 거는 쉬운데, 그런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감, 이거는 완전 불가능이구나. 이거는 택도 없구나. No way이구나. No way, no chance. 여기 이런 깨달음이 오죠. 이게 내게 되죠. 그 다음부터 막 뚫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망했다 하면 그게 성공하는 거였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하면은 자기에게는 그게 찬스인 거예요. 한국에도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 아주 많으셨습니다. 남들 다 망했어요. 그게 자기에게는요, 최고 성공하는 기회가 됐어요. 한국에는 초창기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29절,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참 29절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6, 28절에 나온 것처럼 미련한 자, 무능한 자, 가문이 좋지 않은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해갖고 구원받고 삶이 변하고 심지어 뭐 성공도 하고 그러면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국의 어떤 장로님, 그 장로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갑부예요. 자기만 갑부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 다 갑부 만들었어요.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자기 형제들이요 5인데 다 부자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능력이 안 되면 자기가 도와줬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능력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그거예요. 못해줘?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기도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맞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을 말씀으로 또 이렇게 중보 기도로 도와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장로님, 김용태 장로님이란 분인데 성결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13살 때 가출했습니다. 왜? 굶어 죽기 싫어서. 자기 여동생이 굶어 죽었어요. 거기에 쇼크 먹고 평생 트라우마래요. 13살에 굶어 죽기 싫어서 가출했어요.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어요. 갑부가 됐어요. 네.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자기 형제가 5인데 다 부자 만들어졌어요. 그 중에는 4선인가 5선 국회의원도 있어요. 이분은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나온 거 자랑할까요? 굶어 죽을 뻔했던 거 자랑할까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가 또 불신자라면 모르겠어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뭐 먹고 사는 거, 그거는요 영적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성실하게만 일해서 탑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신자들도 지금 저희들은 불신자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 문제 가운데, 정신질환의 문제 가운데, 자폐증의 문제 가운데, 중독의 문제 가운데 확인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저희들의 영적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또한 이런저런 문제가 산적해 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축도하신 다음에 5분 정도 치유를 위한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일민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고 소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사단은 오늘도 저희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내려고 하는 가운데 이를 거부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